4월 30일, 4월 마지막 날입니다.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 중에 성경의 충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자, 서론을 가보면 당신은 당신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조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틀 동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충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충고라고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조언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나 조언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조언을 해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태도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언을 해줄 만한 그런 인품이나 아니면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배운다는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울 수는 있지만, 조언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사실은 이때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이런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듣는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우리가 조언을 할 때 조언을 듣는 사람이 이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태도가 있지만 그 사람과 우리가 잘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 우리는 좋은 조언자로서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죠. 자, 이런 충고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자죠. 듣는 자. 듣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 좋은 인품에 있는 그런 사람이 조언을 한다 해도 듣는 사람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그런 내용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듣는 자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내가 결국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고 좋은 조언이 있고 태도가 있고 이렇게 할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에 맞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지만이 조언이라는 것이, 충고라는 것이 바르게 제 역할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충고, 조언,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를 해라 하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단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내용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조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지요. 자, 오늘 이제 말씀 연구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4장 8절까지입니다.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으로 가봅시다. 자, 1.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고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10절과 11절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 제가 조금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 교재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목적, 그리고 나의 믿음과 인내와 사랑,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지나며 겪었던 일, 그곳에서 받은 핍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조언들을 하는데 나는 이런 자격이 있다. 뭐 이건 교만한 태도가 아니고 나의 이런 경험과 나의 이런 삶을 보면 네가 충분히 너의 삶에 또 너의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삶의 목적, 또 방식, 또 자기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자의 성품과 경험, 특히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품이 왜 중요합니까? 성품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성품은 참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품을 보면 이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이 조언을 받아들일 만한가 하는 그런 내가 수용자의 어떤 자세를 시작해 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을만 해야 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신뢰받은 자의 어떤 조언을 듣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뭐 누구에게 조언을 할 때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성품적인 신뢰가 없으면 그 조언은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것이죠.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경험도 중요합니다. 경험.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되는 것이죠. 저분이 나를 아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만약에 그 고난을 잘 이겼다면 나도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나의 어떤 본이 되어지고 샘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고난을 겪어가는 것은 단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또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될지 모르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해봅시다. 2번 디모데는 바울을 포함한 사람들의 충고를 어떻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었는가? 자,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고 상황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알게 해주고 또 그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이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경에 그동안 읽었던 그런 것들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제 그죠? 설명을 이렇게 풀어 해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의 충고 어떻게 바울은
디모데가 이것들을 이렇게 판단해 갈 수 있느냐? 자, 먼저 이제 배운 바 중요한 것이죠, 그죠? 성경을 계속 배우고 또 가르치면서 우리는 분별력들을 키워갑니다. 분별력, 그죠? 우리가 성경은 배우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배우셔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항상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우기만 해가지고는 사실 우리의 어떤 성숙과 또 신앙의 분별력과 또 신앙의 확신의 자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배운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은 대단히 신앙적인 성숙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신에 이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15절과 17절을 유심히 살펴보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15절을 보면 뭐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합니까? 진리를 가르친다. 자, 여러분, 진리.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된 걸 가르친다. 잘못된 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게 바른 길이다. 근데 옆으로 샌 겁니다. 그러면 틀렸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죄길을 가졌을 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르게 잡아줍니다. 바르게. 그래서 일로 갔는데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위로 이렇게 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늘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걸어가는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럼 성경이 네가 지금 가는 것은 잘못된 길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다시 바르게 해주는 것이죠. 바르게 이 길로 가야 된다.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엉뚱한 데로 가면 다시 돌아가게 해서 다시 이 길로 쭉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진리를 알게 하고 그다음에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한다. 이게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그게 성경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번을 또 가봅시다. 성경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어떻게 도와주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성경은 우리의 절대 가치 판단 기준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절대 가치다.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방향, 하나님께 이렇게 방향을 어떻게 실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느냐?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로, 평화로, 인내로 이런 삶의 실제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는
그런 분별력, 능력들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실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잘못된 충고가 있죠. 자, 이제 5번으로 가봅시다. 1절 4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좋은 충고의 조건들은 어떤 것인가? 다시 1절과 2절을 가봅시다. 4장 1절, 2절.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자, 우리가 가르치는 것 해야 된다.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 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예,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예, 바울이 왜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요? 예, 신앙의 길을 이렇게 잘 걸어가도록 돕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충고라는 것은 그냥 올바른 것, 이게 옳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포함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인 것이죠. 좋은 충고는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틀렸는데 어떻게 격려합니까? 그게 이제 내 실력이죠. 그리고 내 성품이고 내 인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틀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이거 더 어려운 것이죠. 틀렸는데, 자꾸 틀리는데 어떻게 참으란 말입니까? 어떻게 끝까지 참고, 이 참 어려운 말이죠.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내 속에 담아져 있는가 하는 실체를 내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참을 수 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참을 수 있다.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무한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참고 계시고 끝까지 견디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가르쳐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만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참고 잘 가르치면서 격려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충고의 조건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의 그 마음처럼 사랑하고 또 참고 기다리는 것. 자, 6번을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잘못된 충고를 하고 또 잘못된 충고에 현혹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자, 3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3장.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을까요? 참된 진리라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가 참된 진리를 걷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는 참 만만치도 않고 고통스럽고 세상과는 아주 다른 삶의 어떤 스타일, 삶의 방식을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것이니까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을 찾아야 한다. 이 즐겁게 한다는 것이
뭘 즐겁게 하는 걸까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땅의 안락한 삶, 그냥 뭐 쾌락적인 이런 것들,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추구해서는 정말 평안이 없죠. 정말 안락함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것에 현혹이 될까요? 그거는 우리 자신도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옛날에 안 들렸던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씩 들린다. 이런 것들을 좀 깨닫습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했을 것인데 그땐 그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 거죠. 무슨 차이일까? 그거는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내 욕심, 내 생각에 갇혀서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내 귀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거기에 막혀 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잘 들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면 그냥 뭐 흘려버렸으니까 그거를 못 알아들은 거죠. 못 알아들은 거. 자, 신앙이 잘한다 하는 것은 이런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가, 아니면은 정말 나한테 필요한 바른 진리를 듣고자 하는가. 자, 이제 삶의 실천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베레아 사람들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어떤 차이라고 그럽니까? 성품의 차이다. 성품. 자, 어떤 성품의 차이일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을 열렬히 반대하고 바울을 내치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척하고 적대시하고 새로운 상상들을 받아들일 생각들을 안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고상한 성품을 가졌다.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이제 젠틀하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젠틀하다, 관대하다, 부드럽다, 넉넉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의 차이는 성품의 차이입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똑같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배척하고 그 바울을 박해합니다. 대적하고 있죠. 그렇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수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려는 자세,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배워야 하겠다 하는 자세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늘 잘못하면 그냥 내 생각 안에 이렇게 갇히게 되고, 책을 읽는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내 생각을 컨펌해가는, 확인해가는 차원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열린 마음으로 나와 다른 생각들, 다른 관점, 다양한 견해들을 받아들이려고 그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을 확인해 가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책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완고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 더 자신의 세계 속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려는 이 수용성,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오픈 마인드가 되는 거죠. 열린 마음이 됩니다. 더 넓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자꾸 폐쇄적으로 가고 있다.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나는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 중 어떤 편에 가까운가?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철저하게 종교인죠, 종교. 종교, 유대교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유, 이런 것들이 전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아주 차이가 근본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것들을 배척합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하는 거죠. 위험하다. 아니면 나와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틀렸다. 나와 다르니까 틀렸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복음적인 사람들은 수용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의 세계를 넓혀가는 거죠. 더 넓은 세계로 나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종교인들은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은 것만 옳은 거죠.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신앙적인 잘못됨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러면서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자기가 고집을 피우는 거지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 때가 많죠. 이런 사람 그렇지만 복음으로 바르게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집, 신념, 신앙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고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틀려도 맞다. 우기는 사람이다. 나만 맞다. 틀려도 그냥 끝까지 맞다.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신념이 있습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안 고칩니다. 내가 맞다. 이거 맞는데 내가 왜 고치냐. 신념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신앙인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신앙인은 내가 맞지만 고친다. 고쳐간다. 우리는 우리 세계 너머에 무한한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맞다. 내가 아직까지 믿어온 것들이 맞다. 그렇지만 또 다른 것들이 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전히 그 너머의 것들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확장해. 그래서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 본문을 잘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너머도 있구나. 그래서 그냥 내 생각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 자신의 어떤 삶의 영역들을 확장해가고 생각의 영역을 성경해가고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서 결정을 해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 말을 무조건 다 받아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들을 키워가고 그 속에서 정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 하는 것을 내가 잘 판단하면서 내가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라고 정해주신 그 목적지
하나님을 향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진리의 걸음들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것들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종교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그냥 배척하고 그냥 내 생각에 머물고 있는가? 고집스럽게 나만 옳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이 주는 자유 속에서 새로운 것들도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넓은 세계를 경험해 가면서, 그러나 여전히 말씀 속에서 바른 것들을 분별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자, 오늘 새길 말씀을 봅시다. 디모데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조언들을 잘 들으시면서 이 하루도 생명의 걸음들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잘 수용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생명의 길, 진리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